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구원운동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여기 양자, 여기까지는 뭐 순서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실제로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양과 같은 양자를 이렇게 삼았는데 다시 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이 절대 없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영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영화 이게 영광 대한민국 노래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영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예. 그래서 그 의미는 구속 또는 구원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최종 단계. 아까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부터 양자까지는 이제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성화와 견인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여기서 표현하기를 구속, 구원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자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끌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는 공중으로 사라지면은 지금은 산소 부족으로다가 이제 호흡이 곤란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더 심해지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으로 그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받고 있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최종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곧 구원 과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 뭐 이건 불교에서 쓰는 단어지만 최고로 극이라는 것은 더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북극하면 북쪽으로다가 끝, 남극하면 남쪽으로 끝. 그러니까 즐거움의 끝이 극락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구원 과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잠자고 있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든 그것이 임하는 거죠. 다 그걸 소망할 거예요. 내가 늙어서 병들고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후련히 변화해가지고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것은 이미 돌아가셨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원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또 다른 정의는 영혼과 육체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대부분 질병과 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죠. 죄의 결과, 사망도 있는 거고요. 결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단계, 아까 말씀드린 극락 같은 최고의 좋은, 뭔지는 지금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영화의 순간을 맞고 천국에 가면은 다들 이 턱이 이만큼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죠. 다물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눈도 띵그레져가지고 이렇게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농담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과거적 구원, 이건 우리를 온전히 다 구원했는데, 과거적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거지만 과거에, 즉 구원을 이미 예전에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현재적 구원, 오늘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현재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성화인 거예요. 이 성화에 따라서, 말씀에 복종한 거에 따라서 전에 말씀드린 그 상급이 아마 결정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즉 칭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미래적 구원인 영화예요. 성화는 자동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성령과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변화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점차 변화되는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고 영화도 역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영화의 시기인데요. 영혼의 영화, 영육의 영화. 이걸 왜 구분했냐 하면은
그 약간 시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차는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영혼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을 때 즉시, 이것은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은 죽으면은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낙원을 그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그렇죠, 예비 장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낙원에 간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즉시 가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예가 강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때 보면은 이미 나사로가 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영혼이 죄와 허망한 것에서 완전히 변화함. 그래서 이미 죽은 영혼이 영화가 된 이 성도는 다시는 죄로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도 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육의 영화,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동반하며, 그래서 육체적 부활을 동반한다는 거, 처음에 제가 설명하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잠자던 성도의 부활. 그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성도지만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은,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런 성도였다면 나중에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졌던 그런 육체, 그러니까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체를 이제 결합시켜 주는 거죠, 영혼에다가. 그래서 잠자던 성도의 부활,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의 영화와 육체의 영화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먼저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영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기다리는 일이에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이때를 정말 기다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근데 반드시 만나거든요. 언제 만나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죽어서 그분들을 만날지, 아니면 살아있다가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이 있을 거고 이제 반드시 그분들을 이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영화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을 터놓은 사람들끼리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비밀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계속 잠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무엇이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가 나와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덤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죽어서 뭐 폭탄을 콱 맞았다면은 가루가 됐을 텐데 무덤도 없을 테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재르다가, 어떤 사람은 뼈도 썩어서 이제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흙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이 육체, 엄마가 나를 낳아준 이 육체는 때가 되면은 죽어서 썩는 육체거든요. 한 번 난 이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그런데 다시 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원소들, 이제 원소로다가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흙으로 또는 뭐 먼지로 되어 있는 그곳에 영혼과 영혼을 돌려줘서 결합시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아름다운 형체의 사람, 아름다운 형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해도 그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아마 충분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바뀌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꽃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장미도 아름답고 백합도 아름답고 호박꽃도 아름답고 제비꽃도 아름다운 것처럼 각각의 특성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가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죽고 또 누군가가 믿던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소망인 것이지 확신은 없어요. 예. 이제 이때 사람들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산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확신이 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켜서 데려갈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3절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람들이 이제 이때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산에 갔을 때 뜻하지 않은 두 분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때 예수님도 자기들과 함께 다닐 때의 모습이 아니었고 성경에서만 봤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 두 분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신기하죠? 뭐 성경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서로 간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됐었던 그 모습처럼 모습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으로,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5절 말씀, 이게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죽은 자들의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도 잘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도 봤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정말 하늘이 꺼진 것처럼 절망하고 울고 뭘 오열한다고 그러나요? 막 두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슬픔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뒹굴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 같은 데서 드라마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김포공항이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헤어질 때 다 막 우는 거야. 요즘은 뭐 어디야,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우는 사람 뭐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갔다가 금방 또 올 수 있고 내가 또 갈 수 있고. 근데 이 죽음은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우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울 수는 있고 울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절망은 아니거든요.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내가 징계를 받는데 감사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14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됐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진짜로 이렇게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먼저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거기에 달라붙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은 데리고 온 게 거기 보이는 거죠. 예수님과 먼저 돌아가신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예요. 시간 차이야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서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매일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매우 자주 이 생각을 실제로 해요. 아침에 해가 뜰 때도 이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 저녁에 노을이 비칠 때, 또는 해 그림자가 이렇게 짧게 비치는 낮에도 수시로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어서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은 설명이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영화의 첫 순간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속에 참여하는 거죠. 전에 그 레프트 비하인드란 영화를 이제 저도 봤고 다른 분들한테도 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편도 보시고 2편도 보셔서 그거 보면은 정말, 저는 그 장면 중에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안았는데 순간적으로 가방과 옷만 남고 이 아이가 사라져버리는,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이 상태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아플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불만도 불평도 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죠. 또 어떤 시대에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불합리하잖아요. 진짜 화날 때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옳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불합리하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프면은 굉장히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요. 목만 아파도 그래요. 생명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초월하는, 해방되는, 그러니까 나쁜 것들, 모든 것,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한꺼번에 해방되는, 한꺼번에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할 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도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늘 이런 말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읍시다, 또는 견딥시다, 또는 기쁜 그날을 위해 기다립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죠.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다뤘잖아요. 마구 욕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강도가 국적이 나와 있지 않으면 둘 다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면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까 강도가 된 거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성경을 배웠을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강도도 늘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살인자거나 강도라고 해서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떠한 생각도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이 말을 그걸 믿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여 구원자여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은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백 쓴 거예요. 예.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 거짓말 안 시키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즉각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른 거예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전에 한번 미국을 갔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게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서 간 비행기니까요. 그런데 미국 국적인 사람들 어떤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짧아 줄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 행정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오래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푸대접을 하는지 그까지 미국 가는데도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또는 미국인이라면 특혜를 받는 거죠. 네. 거기다 세금을 내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이제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국민이면서 천국 시민권자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져왔거든요. 전쟁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대미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늘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 마귀가 된 천사들 그들도 복종하지 않았죠. 예.
일반적인 피조물들은 다 복종하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나타나시면, 이분이 나타나시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누구한테만 이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은 자녀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이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자다가도 살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배구할 때 보면 이렇게 세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중간에서 공을 딱 띄우는 사람? 그럼 딱 띄우면은 어떤 때는 띄우자마자 위에서 그대로 딱 치고, 어떤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짜로다가 띄고 이쪽에서 이제 진짜가 이걸 스파이크를 하죠.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도 지금 원래 창조된 모습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자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의 자연도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원래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천년왕국에서는 사자가 풀을 먹고 육식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치고 이러는 일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지금하고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이러한 소망,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몸을 입을 것,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 피조의 세계가 재창조될 거고,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것이고, 그 잠자는 숲속에 미녀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잠자는 숲속에 공주라고 번역된 그런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왕자가 나타나서 그 잠자는 미녀에게 키스 뽀뽀를 하면서 처녀가 깨어나고 생명이 다시 부여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기라든지 가시나무가 있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으로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쓴 동화일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나타낸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에서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출발점이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입혀지는 거죠. 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만들어진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이죠. 그 다음에 성화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변화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나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반응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점점 변화돼 나가는 거죠. 아무리 변화가 되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만 100% 승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또 외부에서 능력이 입혀지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에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마음도 죄를 짓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방학.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 이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희망을 주고, 화가 나도 참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즐겁게 살자고요. 그리고 아직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의 몸을 입지 못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이제 구원론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론, 그 중에서 이제 36과 교회의 정의, 본질, 구별, 요 순서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늙고 병들고 슬퍼하는 이 땅의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주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